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016년도로 기억됩니다.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Wailing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이렇게 슬프게 울부짖다 아니면 뭐 슬픈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인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접하게 된 이유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강렬한 한마디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는 모르지만 그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가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했던 그 한마디가 이슈가 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평온하던 마을이었는데 한 외지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온 이후로 의문의 연쇄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가운데에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집단 야생 버섯에 중독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외지인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소문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그 경찰 이름이 종구라고 하는데 그 종구의 딸 효진이가 어느 날 피해자들과 같은 증상을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딸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그 외지인을 만난 적이 있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진이 딸이 아빠에게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구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때 효진이가 했던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못이 중한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효진이가 말했던 못이 중한디 이 말은 전라도 곡성의 사투리로서 만약에 표준어로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말로는 What is important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효진이가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영화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으면서 마치 중요한 것을 다 알고 물어보는 아버지를 질책한 내용이 무엇이 중한데였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약 한 달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가기 전에, 물론 목요일까지 묵상을 하겠지만 주일로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가기 전에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왜 우리가 로마서를 알아야 하는지 꼭 그 내용을 발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12장 이후부터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내용 역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긴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한 구절만 뽑아달라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방식은 시대나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구절에는 이 구원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내용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첫째, 먹어야 갈 수 있나 먹지 않아야 갈 수 있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슈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음식 먹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어도 갈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안 먹어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악유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7절을 근거로 계속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일단 앞부분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호흡이 딱 끝나서 죽으면 가는 그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호흡이 끝나서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헬라어는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뜻이고 바실레이아는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원역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가 명확하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은 먹어야 가는지 안 먹어야 가는지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의 씨앗이 되었던 그 음식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고기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용의 고기는 너무 비싸서 1년에 한 번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에 바치고 남은 고기는 일반 고기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방 신전에 바치고 나온 그 고기를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먹은 그 행동이 로마 교회에 바로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확대되었냐면 이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의 대결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쉽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율법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율법의 지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율법을 받았느냐?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들은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건 거룩하고 안 바쳐진 건 속되다. 그런데 속된 것 가운데에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 소와 같은 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쪽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는 부정하니까 못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의해서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5살 정도 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들은 창세기부터 배우지 않고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고 속되고 어떤 것이 정하고 부족한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글씨를 알 때부터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일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방 제물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들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저께 본문, 토요일 본문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저께 묵상 본문 로마서 14장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까지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가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because of, 하나님이 그를 억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억셉했는데 왜 네가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비판하느냐.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배경을 가진 자들은 고기 먹는 자들을 왜 먹어? 라고 행동했던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믿음이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비판하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고기 안 먹었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채소를 먹는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누군가 신앙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둘째 아이 현이가 1998년 2월 8일에 태어나는데 그때 저는 첫 번째 학교에서 두 번째 학교로 이렇게 옮겼을 때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교사가 신규 발령을 받으면 회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식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밝히고 그들이 주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배워서 고신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발령을 받았던 한 선생님, 저보다는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자기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주는 술마다 넙적넙적 잘 받아 마셨습니다. 아주 편하게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그 교사를 엄청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술을 넙죽넙죽 받아 먹어? 그러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죄할 때 저의 정죄와 비판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독교는 술을 안 먹어야 되고 술을 먹는 것을 권해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제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강하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내 눈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딱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 당시 제가 믿음이 참 약했구나.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이것을 무려 2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들과는 반대로 헬라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눈을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그냥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저기에는 음식도 포함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쉽게 팩트로 얘기하면 그냥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내용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손 안 씻고 먹어도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알아?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악한 마음이 나쁜 거야. 지금 그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본질은 무엇을 먹어도 악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은 잘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보십시오. 도리어, 저기 앞에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 말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이거 속한 거야 라고 먹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 저기 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이고 way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이죠. 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네가 진짜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형제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닌 것이니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그 인에 시험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장차 고민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편하게 먹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문제와 마찬가지하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걸로 핑계 삼지 마십시오. 술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로 인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심지어 음료수처럼 여겨지던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움은 beautiful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is good입니다. 뭐뭇이 좋다. NIV 성경에는 is better 돼 있습니다. 안 먹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먹지 않고 마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확정한 사람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두 번째 내용.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어떻게 가는 것이냐? 성령 안에 거해야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제가 이 내용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보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 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는 것을 알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성령은 불러 뜨겁게, 아니면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라, 기적, 치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성령이 오는 결과물이지만 성령의 역할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어렵죠. 보자,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옆에서 은혜로 돕는 스승,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예수님이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뜻이죠. 자, 뭘 하느냐?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성령님이 와서, 보십시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기 책망하다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세 가지. 자, 그럼 풀어줘요, 예수님이. 그럼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안 믿는 것이 죄래요.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의래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이미 왔기 때문에 당장은 사탄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너희들 이해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도 바울 때는 이미 성령이 온 상태입니다.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역할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공적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한 것은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고,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했을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역.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도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 이 내용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17절에서 의와라고 했던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 설명하면서 디카이오스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드렸고,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만 이루어진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합당한 삶에 충실한 그 삶, 자신이 피조인물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삶, 그렇게 될 때에 의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단어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화평과 평화와 전쟁이 없는 그 상태. 기쁨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의 걸그룹 카라,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실제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말씀드릴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항 속에 다른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돌을 가장 먼저 집어넣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현상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기꺼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간다 저렇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사람들의 관계 회복해라. 이것이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일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이거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열심히 다른 것으로 포장해봐야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봉사 먼저 하지 마시고 새가족 교육 먼저 받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그때 이후에 일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하게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글을 전해받았는데 이 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쁘고 착하고 애교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의 상냥스러운 말과 행동이 남편의 권위적인 고집불통과 무뚝뚝한 불친절을 가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두부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남자가 궁상맞게 그런 봉지를 들고 어떻게 돌아다니냐면서 벌컥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갖고 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싸른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품을 바라다 보며 검은 봉지에 담겨진 으깨진 두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고 슬픔과 후회가 동시에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주며 덮여있는 흰 천을 벗기자 아내의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자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다 보니 남편은 그만 아내를 부르며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을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어느 식당을 가든지 두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택시 한 대 놓치면 기다리면 되지만 사람 하나 놓치면 더는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가끔씩 잔소리를 하고 이따금씩 화를 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옆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 자체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있을 때의 잘해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평생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하루하루 갚아가는 그 모습,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와 형제, 모든 사람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매듭짓는 시점에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에는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진리를 마음속에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어떤 공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였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실제로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